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차 있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복음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자꾸만 학문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머리만 커지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믿어도 몇 년 믿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와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눈을 감게 되고 졸린 거예요. 물론 피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요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꿀 같은 맛이 자꾸만 들어온다니까요. 자,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 말하면 나와 있죠. 스테리조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강하게 하다. 그리고 뭐예요? 확고부동하게 이렇게 고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들은 그저 아무 때나 아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내가 감정대로 막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계획 따라서 그 정하신 시간에 되면 여기 그 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여기 보면 정하신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비밀을 아는 모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계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요 그냥 우연히 아무에게나 이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 다 주님께 나오지요.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구원을 여러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솝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존 바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과거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복음은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헛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를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그럼 두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되 십자가 왜 그렇게 지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는지 그 얘기를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전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요,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야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요?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 새 것이 되었대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대요. 할렐루야. 이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아멘. 넷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대요. 자기 돌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나 하고 비유만 맞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성경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죠? 눈속임으로 거짓말로 막 표현하고 이렇게 막 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하고 그를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니까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청지기로 그것을 세워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와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갈 바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청지에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살아갈 이유도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우리 어디서 왔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피조물 세계는요, 가시 엉겅퀴 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세상은요, 가시 왔습니다. 가시는 계속 없애도 또 가시가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엉겅퀴 보십시오. 세상이 엉켜있죠. 늘 실패 연속이에요. 늘 자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삶과 그리고 여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조물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삼라만상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바로 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는 형벌 받을 사람이요. 형벌이 어떤 거냐?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 써서 구더기도 안 주고 그런 곳에서 고통당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제 그곳에 갈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이 우리가 고향이 있어요. 땅이 있다니까요. 예, 다음 주면은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지, 우리 자녀들 다 또 뭐죠? 귀향길에 접어들잖아요. 고향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고향의 시골에 갈 때는 현수막이 쫙 걸려 있잖아요.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가는 이 자녀들 부모 만나기 위해서, 형제 만나기 위해서, 친지 만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뭐 수십 년 만에 간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간 사람도 있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반갑습니까? 우리가 갈 고향은 어디요? 천국. 우리 주님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다 환영식 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대.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제삼을 받습니다. 해결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회복됐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뭐예요? 통해서 우리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걸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인,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에 오셔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빛도 청산해 주시고 마귀도 여러분 이겼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여기 보십시오, 모세의 응용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 같은 선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주님처럼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세워주셨어요. 생명 살린 일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세우셨다니까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의 종을 보낼 것인데 그는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제일 먼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한테 담당시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다 담당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염려 의심 다 그래서 내려놓으십시오. 다 생사본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천석근이 1000가지 염려한다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만석근이 여러분 10,000가지 염려한다고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해 보니까 어깨만 아파. 목 뒷골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도 안 돼. 소화불량이 오고요. 잠도 못 자요. 그걸 불면증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요, 잠 못 자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입맛도 다 없어지고 입맛이 쓰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에 맡기니까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은 나사로와 아니면 이 가브의 아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의미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몸을 입으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그분은 가지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뜻합니다. 이제 모든 거 다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과거 속에 잠깐 잡혀있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과거고, 부자면 뭐합니까 과거에. 지금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살 우리에게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신앙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영으로 와 계십니다. 성유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가장 큰 의미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실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요 사역을 받아 여기 마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역을 마셨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길 바라나 아무도 알 수 없다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분이
저도 한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여쭤봤거든요. 성도님, 이제 가실 날이 이제 얼마나 안 남았는데 오늘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기도는 해드리고 갈 준비가 됐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봐야 알겠다고. 여러분,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재물이 많은 것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놓고 가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놓고 한다니까. 제가 다 봤잖아요. 부자도 받고, 명예 있는 사람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고, 임종할 때 다 보면요,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가.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성도요, 죽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다고 여러분 안 죽나요? 갈 때는요, 의미 없다니까요. 잘생긴 사람 필요 없어. 알랑도로도 다 죽을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잘생긴 목사님도 필요 없어. 잘생긴 우리 사람들 다 의미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십시오. 생명과 함께 존재할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발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죽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움 역시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추한 것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죽음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가 가는 것이 정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 가장 극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요, 안 죽으려 하잖아요. 사람들은 암 선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그냥 막 집구석이 그냥 난리 나요. 집안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안 난리 나요? 납니다. 이렇게 극한 고통을 안겨주며 절대적인 힘으로 군림하는 죽음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망을 깨트리셨어요. 죽음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기록은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요. 길은 같이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지막 길은요, 종착점은 달라요. 할렐루야. 영향이 있는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죽음 후에 부활한 여기 역사적 증거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음의 형벌이 여기 선고된 이래로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외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한 이 모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아는 바대로요, 유교와 불교, 이슬람교 교주는요, 모두 죽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증거도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요, 74세에 죽었고요. 자,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자의 묘는요, 중국 산동성 곡부에 있습니다. 공자는 현세만 알았고요,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제자가 죽음에 대하여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삶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하여 알 수 있으랴? 이렇게 그는 말해줬다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요, 80세에 죽었습니다. 부처의 뼈는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요, 몇몇 그 국가에 그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도에 있는 신전이에요, 저게. 매우 여러분 수준이 낮은 이론으로 생전의 선행에 따라 뱀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가축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승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들은 먹지만 그 고기가 자신의 부모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도 안 죽인다 그러잖아요. 모기도 안 죽인대. 우리는 모기한테 물릴까 봐 죽이는데 파리가 그냥 지저분해서 우리는 막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불승들은 여러분 그것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드도요 62세에 죽었습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것도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있는 아주 굉장히 멋진 신전인데요. 저기에 안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어디냐? 지금 모하메드의 뼈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 헤자즈 지방에 있는 도시 메다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년 되면은 메다나에 그 성지 오잖아요. 모슬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저게 무덤이거든요. 저 위에, 지금 돌 위에 예수님이 안치됐던 곳인데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는요, 뼈도 없어. 할렐루야. 그 세마포는요, 그거는 박물관에 있다 그러잖아요. 뼈는 없어. 기독교만이 뭐예요? 기독교만이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몸 전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실존하고 계십니다. 무덤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무덤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요 믿을 만한 여기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증거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직접 그분을 못 만났지만 성경에 보면 먼저 처음에 만난 사람이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에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성분들에게 의해서 여기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만약에 부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면 절대로 여기 여자를 목격자로 내세우는 일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분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만 항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계산을 하잖아요. 숫자를 따졌단 말이에요. 인구를 따졌단 말이에요. 여성분 끼지도 않았어. 보십시오. 근데요 당시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여자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여기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500명의 신도들이 모였대. 자,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따로따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만났대요. 동시에 만났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어줬대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대.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세상에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본문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죠. 해야 안 해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이유이며 목적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보십시오. 이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간 죽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침례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죄, 환경적인 것, 그죠? 우리의 죄, 모든 것 다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왜 지고 가셔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다 죄인이라니까. 그냥 포장만 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지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살인만 돼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그저 발로 인한 죄, 듣는 것으로 인한 죄, 다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값을 다 받아 죽음의 길을 가nu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에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을 깨트리셨잖아요. 그 사망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본성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그죠? 좋은 일도 하고, 많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과 여기 죄인과 같은 육의 몸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육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아담의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티끌만한 죄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분이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그 값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피값은 바로 죽음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이 모든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무덤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필요 없이는요,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분의 무덤과 함께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사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사람의 부활은, 그 신앙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죠.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요, 어떤 여러분 대접받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자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늘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날마다 공부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자꾸만 우리가 옛모습을 살지 마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당은요, 그냥 건물이지 여러분 교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연합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잔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낱낱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됨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